342페이지입니다. (342페이지) 신약의 10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과 말씀을 불러달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보고 이 성경 전체에서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선한 사업. 왜 선을 행하냐? 선한 사업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마음이 너그러워야 돼요. 지경이 넓어야 돼. 이러한 자는 장래 우리가 죽은 후에 자기 터를 쌓아요. 처소가 지어지겠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입니다. 자, 이번 주는 하나님께 투자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좋은 지역에다가 땅을 사고 집을 사면 돈을 많이 남긴다고 해가지고 지역에 대한 나는 이 지역에서 살고 싶어. 왜냐? 이 지역에서 살면 집값이 쭉 올라갈 거야. 나는 저곳에다 빌딩을 사고 싶어.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저곳에다가 빌딩을 살면 아마 대박이 날 거야. 그럽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이 땅에서 일이고, 그럼 영원한 곳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이라는 이 단어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 생전에 영원이라는 걸 본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너밖에 없다고 하는 부모도 놓고 가더라는 거죠. 그게 영원합니까? 그럼 왜 그렇게 사랑했어? 좀 조금만 사랑하지. 유별을 떨고 너만 사랑하고 너만 있으면 되고 너만. 근데 왜 가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쌓았던 물질 왜 없어져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건강이 젊어서는 그렇게 뛰어다닐 수 있고 건강하던 육신이 왜 말을 안 들어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 무엇이 영원합니까? 그렇게 좋았던 친구도 자기 이익에 부합되지 않고 손해날 것 같으니 뒤를 돌아서고 영원하지 않아요. 나는 목사님만 섬겨요. 나는 목사님만 끝까지 가방못질을 하겠어요. 왜 없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살아가는데 나는 당신 없으면 죽어. 난 할아버지 없으면 죽어. 근데 할머니가 할아버지 죽을 때 같이 안 가던데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 뭐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영원하고요. 변하지 않고 아버지가 계신 곳은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하다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천국이 영원하다. 영원이 뭔데? 나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급해 죽겠는데 영원한 아니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도 죽겠는데 보이지 않는 영혼을 왜 사모할 것이며 거기에 무엇을 투자를 하느냐 이 말이죠. 영원한 곳에다. 영원한 곳에. 내 영혼이 영원히 살 곳에. 여러분 저는 가끔 소식을 들어 누가 자살을 했다. 누가 죽었다. 여러분 제가 왜 그걸 자꾸 보고 생각하느냐면요. 영원히 편안하게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영면하소서 그럽니다. 내가 속으로. 아니 이 사람이 지금 평안하다니. 이 사람이 지금 거기를 가서 그 유황불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겪으며 나는 돈 때문에 이곳에 자살을 해서 들어왔지만 누가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좀 말 좀 해주세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지옥에서 지금 울부짖을까 그걸 생각하며 그걸 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눈을 뜨고 보니 유황불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자신을.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살아생전보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고통을 느끼고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슬픔을 느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지. 내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요.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더 생생해지고 더 고통도 심하여지고 더 기쁨도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은 잠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투자를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다 투자를 할 것인가.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인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믿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믿는 건데 구원이 뭐냐 이거예요. 구원. 내 영혼이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이 육신은 지금의 이 부모로부터 받은 이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아버지가 주시는 육신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곳에다 투자하는 자가 가장 복되고 성공된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이걸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남다른 고통과 고난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련을 겪었던 자들이에요.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러한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넓은 지경으로 쓰고 있는 걸 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되지 못하는 인생은 허공을 치는 인생으로 끝납니다. 자, 이 땅은요 귀가 따갑게 말씀드립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일 뿐이에요.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어요. 2023년을 우리가 아무리 그리워해도 다시는 오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행위는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니까 쉽게 말을 하고 쉽게 고통을 주는데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은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행위록은 지워지지 않아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티켓을 떼어도 시간이 지나면 몇 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행위는 기록되어 있는 행위는 지워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땅에서의 시간 속에 사람들이 제일 꼼짝을 못하고 끌려 살 수밖에 없는 게 뭐겠습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육신 세계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되는 가장 힘을 부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아이들을 열심히 공부시키려 하고, 이것 때문에 어려서 한 가정에서 오빠, 언니, 동생하고 서로 도와주고 울고 웃고 했던 관계가 이 물질 때문에 다 갈라져요. 무서운 도구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무서운 도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을 무엇보다도 지독히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고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물질을 무엇보다도 지독히 사랑하게 되는 만큼은 어찌할 수 없이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받아서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목회를 하여도 시작은 하나님을 섬기는 시작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도중하차합니다. 물질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저는 듣기만 했는데 우리가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급할 때 쓰는 약이 그 안에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도 있다 합니다. 그런데 마약이라는 것은 또 인생 전체를 앗아가는 사단이 쓰고 있는 약이 되는 것처럼 이 마약이 위급한 환자에게 잠깐 쓸 때 살리는 약이 됐지만 이 마약에 젖어가지고 마약을 따라가는 인생은 본인만이라 자기 주변 가문을 다 망가뜨려요. 그렇죠? 물질을 사랑하는 것에 내가 이 물질을 왜 사랑해요? 그 의도, 목표가 잘못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돈독해야 될 이유가 물질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강단에서 해줘야 됩니다. 자, 두리뭉실한 이야기를 해줘가지고는 어떡하죠? 실제적으로 인생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말아요. 이중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살이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피부적으로 느끼는 물질로 믿음 빼앗기지 않도록 싸워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저도 설 거고 여러분들도 설 겁니다.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은 일이 없도록 이제부터 우리 인생은 세상의 임금이 사용하고 있는 재물에만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둬서 하나님께 투자되어지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물질만이 아닌 내 시간, 내 건강, 내 지식, 내 달란트 다 하나님께만 투자되어지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임금에게 사용되어진 것, 내가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부모에게 학교에서 세상에서 배운 것이 뭐죠? 세상 임금의 지시를 받고 배운 거예요. 자, 그 세상 임금에게 사용되어진 것을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왜? 나의 임금이 바뀌었으니까. 나의 임금이 예전에 세상 임금이 나의 임금이었는데 내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그날부터는 나의 임금이 바뀌었어요. 임금, 나의 주인, 나의 왕. 세상 임금은 뭐라 했죠? 너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네가 주인이야. 네가 최고야. 네 마음이 속상하면 네가 속상한 거고, 네가 생각할 때 네가 원하지 않는 건 안 하는 거야. 이게 세상 임금, 세상 왕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죠. 부모도 그렇게 가르쳤죠. 왜? 살리는 것이 너의 육신이기에. 그러니까 네 마음 하나 기분 나쁘면 너는 기분 나쁜 거야. 너를 우습게 여겨? 그럼 너는 용납 못해. 네가 어떤 사람인데.
왜 너를 우습게 여기지? 왜? 그 사람은 지금 살리는 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노력하고 가꾸라고 배워왔어요. 옛날 우리 임금에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는 나의 임금이 바뀐 거예요. 내 왕이 바뀌었어요. 나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주인인 내 왕의 말씀하심이 들려줘야 합니다.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바뀌었습니다. 내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왕이 바뀌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그분에게 투자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거래요.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섬김이 없는 사람은요,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집안에 재물이 많아도 윤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요. 굉장히 인색하고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게 삽니다. 자,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길을 가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800독 900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길 가는 것이 뭐냐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는 것이 천국 길 가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 가장 눈여겨보시고 지금 주님의 눈동자를 고정시키는 곳이 바로 섬김 속에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자기의 처소를 쌓아가는 것은 오직 섬김밖에 없어요. 섬김.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선한 사업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하는 것은 선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운 심령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은 선한 사업 때문이에요. 너그러운 심령을 가져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베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너희 아비 마귀에,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심령은 좁습니다. 아주 좁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밖에는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 노는 거 보세요. 웃기다. 어린 아이들이요, 자기 동생이 태어났는데 나 여기서 본 것 같아요. 아기가 기저귀를 찾는데 깐난하게 뺨을 탁 때려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누가 찍어서 이제 보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람이에요. 자기도 지금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1살이 조금 넘었나, 아기가. 그런데 그 깐난하게 자기 동생을, 그럼 어떻게 유튜브에다 올렸죠? 뺨을 팍 때리니까 엄마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 그러니까 이번에는 배를 팍 때려요. 저는 거기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요. 말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만 중요한 거예요. 나. 그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난 심성입니다. 성향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생겼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심령의 폭이 넓어지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투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심성이 좁아요. 좁은 심성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워졌어요. 지금 세워졌습니다. 이 좁은 심성이 넓은 마음으로 개간되어지는 것만큼 터가 넓게 쌓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오늘
강단에서 뭘 주겠다고 각자의 그릇을 가지고 나오라고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이만한 그릇을 가지고 오겠고, 어떤 사람은 큰 양동이를 가지고 오겠고, 어떤 사람은 병을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담아드릴 수가 있죠? 그 사이즈만큼만 담아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그 지경을 넓히시려고 여러 가지 일을 겪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으실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제가 아까 그랬죠.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의 특징을 보니까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 제가 좀 많이 눌렸는데 하나님이 여기 와서 기도할 때 너희에게는 특혜의 복을 주어서 많은 숫자가 앉아있지 않지만 영혼들을 지금 천국으로, 올바른 영혼으로 고칠 수 있는 특혜의 복을 주었다. 그것으로 제가 위로를 삼았지만, 그렇구나.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요, 정말 죽지 않은 것이 인생에, 나는 세상에 군대에서 맞았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주일에는 처음에 군대를 가면 2개라고 했습니다. 네, 장로님한테 배웠는데, 이 목사님은 2개, 이거 처음 들어가서부터 내가 들으면서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주일날 이병 누굽니다. 예배를 가야 됩니까? 야, 자 좀 봐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 그 위에 중대장이 자래요. 야, 자 좀 봐라. 제가 어디서 왔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 맞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이 무슨 약속을 붙잡고 들어갔느냐면, 이 부대에, 이 창설 부대에 전 군인들을